하나님 말씀 보실 때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오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말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땅에 있는 사자의 아버지에게 보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땅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동네에 가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주께서 저희 마음대로 전해서 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날아오르는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네, 보통 중에서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뭐 다윗인지는 몰라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 좀 신앙 감정을 우리가 또 깨닫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144회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약간 생뚱맞기도 한 제목 같아요. 쓴소리 단소리. 쓴소리가 뭘까요? 듣기에는 거슬리나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단소리는 뭘까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단소리.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속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23절에 의오나 노를 고치라. 이 말은 뭘까요? 쓴소리가 나가는 거죠. 속담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자신이 그냥 돕는 것이 우선이다. 당신부터 잘하고 하세요.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당신 잘하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께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너무너무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인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마귀의 힘을 받으신 다음에 첫번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또 다시 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은혜의 해를, 그 신년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메시아가 오셨다. 그 이후에 이제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의원이 너를 고쳐라. 이런 얘기가 해요. 당신이나 잘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쓰라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답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는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는 거죠. 원래 자기 고향에서 표를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뭐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반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고 말씀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택한 민족에게 배척을 당한 선지자의 족보에 당신도 속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죽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는데 예수님 역시 그런 가운데 계시다. 정말 우리가 환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배척받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셨다면 정말로 그냥 뭐 온 사람들이 환영하고 춤을 추고 우리나라 같은 태극기를 하리면서 두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두 손 번쩍 들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당하시는 가운데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 거기 보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 또 다른 것 구약에 있었던 일들, 뭐 시편 기자의 이야기 모든 것들도 잘 알고 있었다. 내주세요. 그냥 뭐 전화가 와도 이제 끊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치 않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저들도 믿기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믿고 다 믿는데 이게 하지만이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잘 믿었다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외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믿는다니까요. 아브라함, 다윗 그 사실을 다 알고 믿는다니까요. 이 문제는 하지만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걸 알아야 오늘 문제가 해결돼요. 자, 시작.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가 오직 이방인과 보아 나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일이지 자신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문제를 수십 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러한 성경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일부러 믿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믿는데 그래 구경꾼으로 믿는 것과 내가 주인공으로 믿는 사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얘기든지 나발의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보처럼 강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이방인의 구속사역을 잘 하지만 저들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이단 사상들은 잘도 받아들여 혹하고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고 어디 갔다 오면은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입니까? 이 얘기? 예수 믿어도 여기까지 오기가 보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이것이 마음이 엄청 넓어진 분들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좁아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같이 깜빡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두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기가 조금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옥토가 되어서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깨닫기는 깨닫지만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남의 일이지 자기 일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는 말씀이에요.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중들의 반응은 모두 다 불이 가득해. 28절에 보니까 불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이제 엘리야 시대의 사례와 과부 이야기, 엘리사 시대의 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다 이방인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도 믿었다. 시대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너희들 택한 유대인들은 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불이 가득해서 저가 무슨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없인 여기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불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밀쳐서 언덕으로 거기 나사렛은 그 예루살렘 지역보다 350m 정도 이렇게 높아서 언덕이 있습니다. 밀쳐 떨어지면은 그냥 생명 위험한 거죠.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회중들이 반응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아멘하고 화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쓴소리를 듣고서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저 쓴소리야. 저 사람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이 바로 쓴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믿습니까? 오늘의 모든 말씀에 그 줄거리를 이야기에 충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어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처럼 강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적을 보고도 끄떡했던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는요, BC 874년에서 853년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로 그 39명의 왕 중에서 제일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의 시대 때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멜선 사건이 있었던 그때 당시가 아합 왕의 때고 그 당시 요 18장에 바로 오늘 사렙다 과부 이야기 다음에 갈멜선 대길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다는 그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보면은 열왕기서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870년, 850년 이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빌앗 세우고 가는 자 중에 지접자는 엘리야가 있었다. 아합에게 구하는데 나의 손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주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그 아합의 통치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 당시에 바알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지 않는데 그 선지자까지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죽자 먹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으면 살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과부입니다. 생활의 능력이 없고 어디 일자리도 없고 힘도 없고 외아들과 둘이 사는 과부, 그 한 과부, 그 과부에게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그래 엘리야를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릇 신학계로 가라. 그래서 날이 감어서 물이 없어도 그 신의 물을 먹고 살아라.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뭘 주려고 했을까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뭄에서 살려는 그 믿음의 사람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세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딱 화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너 먹을 걸 갖다가 나한테 줘라. 나는 이거 아들하고 먹고서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 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는 네가 먹고 먼저 나를 공개하라. 나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고 죽을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갖다가 대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 힘들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3년 6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보는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에게 얘기를 듣고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죽고 그 가뭄에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그 뭘 갖다 그래 좀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편인데 선지자에 먼저 이걸 갖다 재판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먼저 선지자를 공개한 사렙다의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우호하게 돼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사렙다 과부가 오해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뭐 죄나 드러내갖고 선지자를 다 알으니까 죄를 쫓아내가지고 괴롭게 하고 무슨 고난을 주고 무슨 부담을 줄까 봐서 이렇게 약간 다른 이런 그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사렙다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를 살린 일이십니다. 이것이 사렙다 이야기예요. 사렙다 지방의 아주 작은 고을의 한 과부 여인의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한마디 말을 믿었대 그죠. 하기 어려운 것들을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선지자를 공개한 그 믿음. 괜찮죠 그죠? 근데 그때 BC 874, 854면 아하방 통치할 때에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이에요. 시대의 한 사람. 시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사렙다 과부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렙다 과부 뿐이었다. 다른 두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지자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렙다 과부다.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람 장, 수리아 사람 나만. 그 나만은 이방인이 똑같아요. 사르밧도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오늘 20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BC 853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852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훤히 다 알고 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말씀 듣고 믿습니까? 아는데 근데 여호람 왕 통치할 때인데 열왕기하 5장 하러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몇 장 넘기면 열왕기하가 나오죠.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19절까지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세요. 칭찬해야 돼요.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거죠. 국방장관쯤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문득병 들렸어요. 근데 그 이제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뼈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수하세요. 이제 계집아이 하나를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거죠. 이 종처럼 이제 아람의 안에 그 부리는 시녀로서 그런 그 아이예요. 작은 아이. 근데 그 아이가 그 나만 장군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한 그 약점이 있어요. 옷을 벗지 못하는 거죠. 속에 나병이 있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 계집아이가 알고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고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다 낫는데 희소식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왕이 친서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도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듣고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가 보다 오해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아니다.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고치겠나이다. 해서 엘리야가 갑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이제 아람 나만 장군이 말과 노새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물도 한 3, 40억 정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콧배기도 안 보는 거죠.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쉬어라 라고 하라 이렇게 그 수종사를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 말을 듣고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랍에도 더 좋은 강이 3개나 있는데 무슨 뭐 더 좋은 강에서 씻지. 그런데 요단강에서 더군다나 7번씩 들어가라. 더군다나 그 선자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례도 하고 그냥 세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나가갖고 부하들한테 이야기해서 가서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났어요. 그때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가 잘려져 있어요.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큰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정말 이게 장군님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별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말에 나만 장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30여 킬로 가서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옷을 벗고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희게 되었다라.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어느 새? 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자, 이거 참 문제가 됐네. 자, 어디까지 했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서 그래요. 제가 책을 눌러서.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장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800여 년이 흐른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대적인 유일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이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불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단 한 사람이었다. 엘리사 시대에 또 마찬가지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뿐자가 이게 참 중요해요. 뿐이라는 얘기는 그 위에는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그런 두 사람을 들춰서 예수께서는 지금 있는 유대 사람을 이제 쓴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믿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당시 시대는 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보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시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의 믿음이 또 약해지고 모기를 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말세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느껴봅니다. 그 당시에 세대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비유를 하는데 장터에 앉아서 데려다가 향해서 피를 부르면은 요즘에 그냥 음악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싸이도 있고 BTS도 있고 요즘에 뭐냐 춤을 추고 야단인데 꼼짝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애곡을 하고 누가 죽었고 그러면은 저 가슴이라도 쓸어내고 같이 눈물에도 흘리고 좀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가슴도 치지 아니하고 반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만 잡은 이야기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이거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당시 그런 얘기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생애 하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 깨달아야 된다. 오늘 메시아 시대를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있어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보면 예언의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 다음에 흰년의 해를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예언해가지고 그 예언대로 700년이 흘러서 메시아 된 당신이 와있다. 지금 여기 있다. 너희들 앞에 와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누가복음 전에 18절 20절까지 말씀 그래요. 예언의 성취를 갖다가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이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그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돼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 예언이 응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무반응을 하고 있다. 알기는 알아도 나하고 상관없어. 응? 이렇게 하고 있다. 메시아 갈망의 인류 역사입니다. 이걸 갖다가 본다면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죽음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인류 역사입니다. 아담 최고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 그가 범죄함으로써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런 상태가 되었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도 메시아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죄악에 대해서 그 고통받는 데서 회복되기를 피조물이 원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하는 초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제 너무나도 냉랭했던 그 당시를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다. 갈망의 4,000년. 믿습니까? 인류 역사 갈망의 4,000년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복음 시대 이제 도래했어요. 인류의 그 죄로부터 누가 구해줄 그 메시아를 얼마나 수많은 4,000년 동안에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도래했건만, 메시아 선포가 되었건만 저들의 반응이 냉랭했기 때문에 오늘 시대적인 믿음의 사람 사르밧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그 누구예요?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었다 이거죠.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혈통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예수 오셨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별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넓어야 되는 넓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쓴소리를 하면 들어야 약이 되지. 쓴 약도 드세요? 제가 또 권사님 얘기 듣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뭐 매실을 좀 먹고 있어. 그래도 약이 된 데서 지금 오고. 어쨌든 모르는 사람 몰랐대. 어쨌든 예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쓴소리 단소리의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거냐 소문 들을 거냐. 소문 듣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백부장이 소문 듣고 믿었어요. 수로보리의 일이 소문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소문 듣고도 믿는데 하나님의 계시되신 말씀을 받았는데도 안 믿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해야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책임집이십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잘 가슴에. 성경은 모두가 나에 대한 책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수준으로 말하면 이건 저 박 집사한테 얘기한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저쪽 이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저쪽 무슨 뭐 이권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떠밀고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나의 관계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게 복을 주시고자 나에 대한 관한 이야기다. 믿어지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아멘. 구경꾼이냐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인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